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했던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재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다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20년 동안 멈추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스로 다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포로 시절부터 지켜온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왔으니 그만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단순히 예, 아니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는지 반문하셨습니다. 금식은 하고 있지만 순종은 없었다. 진실한 재판도, 이웃을 향한 인애도, 약자를 향한 긍휼도, 그 모든 것들이 없었고 옛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관습에만 매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위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지금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과 거룩한 산으로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있는 그런 회복의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분리하고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에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분리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의 삶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느냐? 이것은 회복이 아니고 멸망을 불러온 옛 조상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 돌아오라.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그 금식에 대한 응답을 7장과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응답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응답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응답이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9절부터 13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참된 통치자로서 이 거룩한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 2년 전에 그 20년 동안 멈췄던 성전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위하여서 한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학계서 2장 4절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명령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사용하셨던 굳세어라는 단어를, 이 하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 구절에 가져오셔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형태는 조금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 굳세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전 공사를 계속 이어가라는 그런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이 명령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맥락은 잘못된 금식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금식과 이 성전 공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이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그런 잘못된 금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과 그것들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긴 그 일에서 너희들은 당장 손을 떼지 말라.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내가 명한 일을 그 명령 앞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들의 금식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명령을 너희들의 손으로 견고히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희미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들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관습과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는 명령은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부르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맡긴 일로 돌아오라.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라.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시면서 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공동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일상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문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펼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회복의 청사진은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그 일상의 자리를 분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그 성전 문을 나와서 이제는 그 성문으로 나갈 때는 똑같이 그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반드시 이웃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응답에서는 두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금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왜 이것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오늘 이 명령이 각각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두 명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각각 같은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접 진단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사실 달라진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있었죠.
이방 민족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줄 성벽도 없었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거짓으로 모함했고 또한 해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적들에게 당할까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걸 나누면 더 가난해질까봐, 그리고 공격당할까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그들의 일상에서 펼치지 않고 단순히 종교 행위 안으로만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만의 금식에 집중하고 정해진 예배 의식만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문 앞에서 펼쳐지는 그 재판에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미움을 살까봐 거짓을 택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강자로부터 큰 불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마주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고 일상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분리가 되었는데요.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아주 완벽하게 분리가 된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이 당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종교 행위로만 가두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문 안과 그 밖에서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자기 방식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회복의 청사지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도 돌아오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닫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손해를 계산하면서 왠지 선뜻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또한 미움을 살까봐 진실함을 우리가 택한 대신에 거짓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예배의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다시 내 방식대로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상을 멀리하고 있고 신앙은 교회 안에 두었고 일상은 두려움에 다스리는 그런 분리된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지 돌아보실 때 혹여나 그렇다고 하신다라면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손을 견고해야 하고 그리고 성문 앞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명령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목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라는 이 관용 어구가 반복되는데요. 오늘 번역에서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야 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멸망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나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조상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삭스를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가고 들어온 자에게 평안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을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가 뿌려진 땅이었지만은 곧 평강의 씨앗이 심겨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삭시 없던 자리에 소산이 넘쳐나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둘러싸인 이 자리에 평강이 심겨져서 또한 저주했던 자들이 복이 되어서 그 땅은 화평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사실 여기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복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지금 다시 붙들게 하는 이 재확인이 지금 이 대목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보자면 너희는 이미 이 약속의 안에 있고 너희는 이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너희는 이 복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고 평강의 씨앗이 심겨져 너희들을 풍족해 할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것이며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이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의 약속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평강의 씨앗으로 땅의 소산과 하늘의 이슬을 내려 그 가난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죠. 또한 저주가 아닌 복이 되게 하심으로 원수와 수치의 두려움 또한 거두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복의 약속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순종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금식 질문에 오늘 이 응답에서 두 가지 명령으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명령을 막았습니다. 신앙을 종교 안에 가두고 일상을 분리시켰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보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받은 복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두 명령 앞에 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우린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평강의 씨앗을, 땅의 소산을 저주에서 복으로의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말씀을 이끌어 주시며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막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복을 받았듯이 오늘 너희들도 이러한 더 큰 복을 받았으니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까봐, 이웃을 도우면 가난해질까봐 그런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 담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과 긍휼과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걸음에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